오늘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는데 이 사도행전을 누가 왜 썼는지를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먼저 사도행전이라고 왜 이 책 제목을 사도행전이라고 붙였는가 하면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의 역사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었던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또 사실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님이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록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성천하시는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 썼다고요? 누가복음을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주었습니다. 원래는 한 권이었는데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나누어서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원래는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한 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썼던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고위 공직자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한 서신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 먼저 쓴 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는데 여기 누가복음에 대해서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 중에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시는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셨죠. 33년 동안 사셨는데 30년 동안은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30년 동안은 개인 사생활을 했고 3년 동안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그런 내용,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역, 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사역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을 소망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무덤 속에 3일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부활의 몸으로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셨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1장부터 2장까지 내용에 보면 근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거든요.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들을 제자들이 놀라서 쳐다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구름 타고 가신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할 것을 천사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감람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런 마가의 집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 제자 포함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힘써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오순절날이 되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비둘기같이 불같이 물같이 임하게 된 거예요. 바람같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2장에 보면 각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로 그들이 말하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냥 그 자리에 모여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전에는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갔어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고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인 죽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하고 예수님 다시 온다고 전하게 됐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전하게 되었고 또 이상하게 그들이 전한 복음은 그 말씀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은 사람들이 수없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믿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임을 만든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거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만이 가장 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24주년을 맞이합니다. 어제도 우리 성도님의 자녀 돌잔치를 했습니다. 그 전주에도 돌잔치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저는 2살 된 아이의 생일에 초대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른들 잔치에는 한 번도 초대를 못 받고 또 이제 어른들은 잔치를 안 해요. 보니까 한갑잔치도 없어지고 진갑잔치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는데 애들 잔치는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그것을 축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소중하고 축하할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기쁘고 축하할 일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그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부모님들이 알려주고 또 자신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감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1년에 세워지고 또 수백 개의 교회들이 사라집니다. 그런 어간에 크게는 아니지만 꾸준히 조금씩 성장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을까?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부친이 청년 때 예수님을 믿어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너무 잘 알고 교회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식년도 없고 하루도 거의 교회에 있으면 쉬는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목사가 조금만 놀러 다니고 쉬어보세요. 꼴을 못 보죠. 바로 쫓겨납니다. 정말로 하여튼 교회를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저희 부친께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마을에 우리 아버지 친구분과 함께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는 동네 사람들이 다 부역을 해줘서 소구루마 가져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역을 해줘서 돌을 옮기고 벽돌을 쌓고 자갈을 옮기고 세멘트를 옮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운 교회예요. 온 동민들이 다 동원돼서 교회를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그들이 다 나오지는 않지만 다 그렇게 해서 세웠고 그 오신 전도사님 교육자들이 신실하게 가르치고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자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거기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얼마나 사랑이 많고 권사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도 교회만 가면 온갖 사랑을 다 받는 거예요. 교회 갈 때도 학교 갈 때도 교회 가고 싶고 학교 갔다 와서도 교회 가고 싶고 어디 출장 갔다 올 때도 교회 가고 싶고 교회 가면 항상 반겨주고 사랑해주는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너무너무 교회 생활이 행복했어요.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사랑이 넘치는 고향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장해서 이제 신학교 가기 위해서 1학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서울 올라왔어요. 서울을 처음 왔다니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나 촌놈이에요. 신학교를 갔어요. 교회들을 보니까 시골 교회하고 다른 교회들이 있다고 소문이 나고 또 지나다 보니까 정말로 교회가 좀 시골 교회하고 고향 교회하고는 많이 다른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야, 정말로 마음 아픈 교회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지금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도 대부분 교회들이 다 은혜롭고 좋은 교회인데 가끔 가다가 정말로 이게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여러분 이양의 교회를 다니려면 교회 다녀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복 받는 교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교회까지 누가 교회 다니라고 그랬어요? 왜 교회까지 다니면서 복 받는 교인이 안 되고 복 못 받는 교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것만큼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헌금 생활 다 하고 주일날 갈 때 못 가고 봉사 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결국은 복을 못 받는 교회 생활 뭔지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합니까? 이양의 교회를 다니려면 이양의 교회에 왔으면 여러분 복 받는 그런 교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인이 수천 명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에 왔으면 교인으로서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은 다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로 알아요.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없어요.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도 시험을 잘 봤다. 점수가 잘 나왔다. 그거는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 학생은 계속 공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력이 점점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일을 안 해도 돈을 벌고 일을 안 해도 사업이 잘 되고 일을 안 해도 잘 산다. 그 사람은 아주 잘못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생활, 내가 기도생활, 내가 헌신의 생활, 내가 얼마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제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아무 의미 없이 주일 됐다고 왔다가 가면 거기에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주시는 분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교회 생활 어렵게,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교회 오기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게 왔으면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본받으려는 교회는 첫 번째로 어떤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런 말씀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 교인이 복받는 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 와도 자기 마음대로 사도의 가르침 안 받고 세상의 가정에 자기가 배운 대로, 세상의 문화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안 받고 내 혼자 내 식대로 신앙생활하면 되겠는가?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마다 레위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대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거룩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거룩하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되 내가 열심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내 상식대로 열심히 하면 될까? 노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인데 12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 배신하고 자살해서 죽고, 나머지 맏대아가 다시 이제 12명으로 보충되었는데 12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어부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평민 아닙니까? 무슨 상위 클래스에 있는, 하이 클래스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배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성도들이 그들에게 겸손하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잘 하려면 여러분 바르게 배워야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르게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는 말 중에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방향이죠. 방향을 잘못 잡아놓고 밤낮으로 그곳에 가서 돈 벌겠다고 하면 돈이 벌립니까, 여러분? 안 되는, 망하는 직장에 가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겠어요? 돈 벌 수 있는 직장에 가야지, 방향을 제대로 가야지. 부산을 가려면 부산 쪽으로 가야 되지, 경복고속도로 가서. 서울 쪽으로 방향을 해서 악선들 아무리 밟아도 간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바로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바로 믿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즉시 계속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교육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인간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인간의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받기 싫어하는데 그건 인간의 특권을 저버린 거예요. 사람에게만 교육이 있는 겁니다. 짐승은 훈련하는 것이지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교육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교육하는 그런 일에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했던 두 가지 사역이 있었는데, 하나는 의료 사역이었습니다. 의술로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왕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거했죠. 오산학교, 숭실대학의 전신이죠. 이화학당, 여인들을 교육했던 이화대학 전신이 되었고, 연세전문학교, 연세대학이 되었고, 배제학당, 감리교신학대학, 또 배제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교육사업에 힘썼고,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교육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제 세계적으로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세계 역사가 다 종교개혁을 알잖아요. 인정하잖아요. 종교개혁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말씀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건 아니지 않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만큼 우리의 조상들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고 가르쳤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게 성경에 있는 줄 알고 신부들이 가르치니까 그대로 믿고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왜 그렇게 가르쳤는가 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 다 헌금 가지고 자기 사유화하고 교회 크게 짓고 궁궐같이 짓고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으니까 평민들은 성경을 못 봤어요. 지금은 한국말로도 번역되고 모든 세계 언어로 다 번역돼서 누구든지 보려면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보려고 해도 라틴어를 모르면 못 보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회에 가면서 이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라 언어로 이게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대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운동을 일으킨 것이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원칙 없이 열심히 하다가 잘못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가르치는데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망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캐톨릭 중세의 교황들, 중세의 이 신부들이 자기 부를 축적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단의 교주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물질 관계, 성도들이 낸 물질, 자기가 거의 다 챙기는 거예요. 호의호식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제자대학이라고 하는 신앙훈련 코스가 있습니다. 양육반 12주하고 제자반 12주하고 군사반 12주하고 재생산반 12주하고 이렇게 해서 셀리더도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 많은 분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하신 분들은 다 이 훈련에 참여하려고 생각을 하고 참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성경을 이렇게 하고 각 건별로 소개하고 교훈을 찾습니다. 평일날 모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정말로 주일날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니까 예배 시간 나오게 하기도 힘들어하니까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때는 가나안의 삶을 사는 비결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광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가나안의 삶인데 가나안의 삶은 어떤 자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자기 경영이 잘 되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고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금요일 날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께 나가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쓰고 나름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으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생활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까지 다녀서 잘못되면 되겠어요? 교회 다녀서 잘 돼야죠. 잘 되려면 뭘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려면 뭐하러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고 나가야 될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서로 떡을 떼는 서로 교제가 있었습니다. 교제, 코이노니아. 여러분 우리가 교제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교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제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자기들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취미 생활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등산도 가고 뭐도 하고 취미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하고 여행도 가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제가 아닌 코이노니, 그게 코이노니아 교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나눔입니다. 나눔. 뭐를 나눕니까?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내게 가진 것 없는 자에게 나누고, 이 나눔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어려움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큰 대형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장례식이나 결혼식을 하면 수십 명씩 가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어떤 성도가 병원에 입원하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찾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저도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해서라도 가서 기도해 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요일 날들은 기도를 하는데 PPT로 환자들의 이름을 다 써서 비춰가면서 수십 명의 성도들이 그 영혼들 위해서, 그 건강을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군대 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로 교회가 좀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사랑이 풍성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나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느 순간에 들어오든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사랑을 보고 감동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오는 분이 이 교회는 뭔가 좀 다르구나, 따뜻하구나, 위로가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존경이 있구나, 좀 사랑이 풍성한 교회이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새가족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느낌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내위원들이 참 밝으시고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 잘해줘서 셀 리더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섬겨줘서 내가 정착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이죠. 이런 교회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사랑이 많으면 되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사랑이 많으면 되겠습니까? 권사님들만 사랑이 많으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사랑 있는 교회를 되려면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내가 먼저 섬겨야, 내가 먼저 베풀어야 그 교회가 사랑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아야 돼. 그리고 누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고 있는 사람이 가는 교회는 다 사랑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나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속한 어떤 셀이라든지 공동체는 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받으려고 앉아있고 나 사랑 안 해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절대로 사랑 있는 가정이 안 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대접하고 아껴주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아껴주고 서로 먼저 사랑할 때 그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되는 것이지, 사랑받기만 팔짱 끼고 앉아있으면 그 가정은 사막으로 변하는 것이죠. 교회에 누가 사랑을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사랑스러운 교회를 만드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사랑해야 우리 교회가 사랑스러운 교회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산부성가대원들 너무 찬양을 잘하세요. 산부성가대 한번 들어가면 여기가 천국이네, 난 죽을 때까지 이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 해야 되겠네, 찬양해야 되겠네, 그런 사랑의 분위기시죠? 한참 있다가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나 봐요. 아우, 우리 산부 찬양대는 너무 썰렁해, 막 분위기가 막 험악해, 그런 말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사랑을 안 하고 자기가 안 베풀고 자기가 안 섬기니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베풀고 하면 사랑이 넘치는 찬양대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저부터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가 다 죄가 있고 다 부족하죠. 안 부족해서 사랑하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족한 것,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약점을 말하지 않고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그런 삶이 사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을 짓고 10년 동안 무료급식을 목요일마다 어르신네들하고 노숙자들에게 했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게 돼서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성도님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매주마다 여러 가지 봉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신방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그냥 목요일날 무료급식까지 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일을 못하는 줄로 압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랑은 44절부터 그들의 사랑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44절을 한번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 사람들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집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집 2채 있는 사람이 딱 팔아가지고 한 채를 주었다는 겁니다.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있으면 그걸 교회로 가져와서 가져가라고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행실로 따라왔다는 것이죠. 늘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음식 먹기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것들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가 희생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큰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약점을 보고 기도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교회는 여호수아서에 보면 도피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잘못을 하고 어떠한 허물이 있어도 교회 들어오면 다 덮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 덮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우리가 다 집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이 안경을 하나씩 다 끼고 가세요. 이렇게. 갑자기 얼굴이 캄캄해 보이고 여러분 다 얼굴에 화장을 이쁘게 해오셨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큼큼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3부 예배는 아주 경건해가지고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그러세요. 선글라스를 끼니까 큼큼하게 보이네요. 이게 안경을 지금 제가 쓴 거는 다초점 안경이라고 멀리 볼 때는 다 그냥 정상적으로 보이고 가까이 있는 글을 볼 때는 크게 보이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끼니까 깜깜하게 보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랑의 안경을 끼고 가정생활도 좀 하시고, 사랑의 안경을 끼고 교회생활도 하시고, 할렐루야. 집에 갈 때 사랑의 안경 하나씩 꼭 끼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쳐다보면 다 사랑으로 보여야지. 아니, 이렇게 좋은 꽃을 갖다 놨는데도 저것 때문에 시험 들고, 성가대원들을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하는데도 그거 보고 또 시험 들고, 시험의 안경을 끼고 다니니까 맨 그때 시험이에요. 미움의 안경, 꼴 보기 싫은 안경을 하나씩 끼고 가니까 집에 가도 남편도 꼴 보기 싫고 또 모든 게 다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오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는 사랑의 안경을 끼고 살았다니까요. 이름도 다 사랑으로 바꾸세요. 안사랑, 오사랑, 김사랑. 다 사랑으로 바꿔서 사랑의 삶을 살아야지. 정말로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들 또 신앙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손양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한번 영상을 함께 보고, 이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양원에서 이 나병 환자들을 사랑하고 자기 두 아들을 공산당이 죽였는데 그 아들을 용서하고 목사로 세우고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이 계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 안에 천국을 꿈꾼 사람, 죽음 넘어 살아있는 그를 만난다. (1902년) 손양원이 태어난 함안의 고향마을. 가난한 농부였지만 아버지 손종일은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신앙심과 진보적인 가풍을 물려주었다.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청년 손양원은 자연스럽게 나 환자들과 만나기 시작했다. 감격병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 나한 세계의 선 박사님은 그때 서유 늘 자섰을 거예요. 그런 때에 무서워하지 않고 누가 오라고 한 일도 없는데 당신이 찾아왔었어요. 환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그의 기도는 더 낮아지고 간절해졌다. 사람들이 벽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해 있으니 대하기가 힘이 듭니다. 무섭지 않게 하시옵소서. 둘째, 환자들의 살이 썩으니 냄새가 심합니다. 냄새를 못 느끼게 하시옵소서. 셋째, 처음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했으니 나중 환자들을 위한 목회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기에 힘쓴 교회였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라고 늘 이야기하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는 당연히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예요. 어떤 분은 기도가 안 된다고 힘써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마음에 작정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기로 힘써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힘써 기도해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을 삶 속에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이 지식 머리로만 성경을 알고 가르침을 받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이게 삶으로 옮겨지고 내 것이 되어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뭔지 잘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도 복받는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안 된 분은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해서 달라지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능력자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능력자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도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루 일단 딱 눈 뜨면 잘 때까지 얼마나 바쁩니까? 한시도 쉴 수 있는 기도할 시간 여유를 못 잡는 거예요. 새벽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조금 잠 덜 자고 또 미리 또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시간을 우리가 여유를 찾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또 사람들도 다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쉽게 얕잡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조금 하는 사람과 많이 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고 삶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쓴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거든요.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이 깨어서 기도하는 가정 될 때 사탄이 우리의 가정을 흔들지 못하고 불화가 없게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 영혼이 제대로 정말로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매일 드리는 기도 속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 교회 오면서 여러분 시험거리가 집에서 없었습니까? 교회 왔는데 아무 시험거리가 없었습니까? 또 성가대 연습하는데 아무 시험거리가 없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나오는데 너무 힘들고 나와도 그냥 시험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새벽기도 못 나오면 금요일날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힘써 기도 생활을 할 때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교회, 안디옥 교회도 있고 성경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고 서머나 교회도 있고 좋은 모범을 보인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기도하기에 힘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2개 교회, 3개 교회, 4개 교회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것을 팔아서 필요를 채워주고 나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던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를 이곳으로 안산구로문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생일을, 우리가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도하는 교회, 사도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